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한국 개신교회가 어떻게 개혁할 수 있느냐,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가, 그 질문이죠. 그래서 이것도 아주 복합적인 더 어려운 질문이에요. 거기도 해석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예를 들어서 세속화가 제일 핵심적인 문제다. 세속화가 모든 교회, 사회를 변경시켰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복음의 선포를 상대적인 진리의 모습으로 선포해야 해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진리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귀하시다, 예수님께로 와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주의적인 표현을 피해야 한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영성의 위기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은 지금 영성이 많이 변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60년대, 70년대 가난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기도가 경건적인 것이 아니고 살아남기 위하여 필요로 했던 것이었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거기서 기복 사상도 나왔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필요로 하는 것들 중에 제일 우선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이에요. 또 안전이에요. 물질적인, 전체적인 안전. 그래서 사람들은 아프면 일자리 상실될 수 있고 수입이 없어질 수 있고 굶주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경건한 영성 훈련이라기보다는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도구였어요.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셔야 제가 살아남을 수 있다. 그 태도에서 기복사상이 나와서요. 그래서 기복사상은 제가 보기로는 가난한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 사람들의 대다수가 안전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여유도 많고 사실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돈 안전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물질 중심으로 기도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요즘 기복 사상도 위기에 빠졌고 거의 모든 목사들은 지금 기복 사상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동의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영성의 위기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많이 변하고 있어요. 또 옛날에 종교가 또 믿음이 완전히 온 삶의 제일 중요한 핵심 자리를 얻었는데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수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일자리, 또 부부 생활, 자녀의 교육 등등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신앙 생활도 믿음 자체가 지금 중앙 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고 가장자리에 옮겼어요. 그래서 아직도 어느 정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성이 많이 상실됐어요. 그래서 그런 위기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제가 또 다른 해석을 하고 싶어요. 제가 보기로는 한국 개신교회가 90년대까지 아주 집중했던 시대가 선교 시대였어요. 그래서 선교 우선 시대였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열심히 선교 전도했고 또 교회 양적 성장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교단으로 갈라짐도 이렇게 나쁜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쟁하면서 더 열심히 하니까 선교에 있어서 또 좋은 결과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그 선교 우선 시기가 거의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그 양적 성장은 아예 안 돼요. 개신교에서는 아예 안 되고 지금 교단들이 다 줄어지고 있고 또 천주교회까지 지금 양적 성장이 끝났어요. 그래서 그 시기가 끝났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추락하고 싶지 않으면 질적 성장 필요해요. 질적 성장을 원하면 이쿠메니컬 교류 시작해야 해요. 이쿠메니컬 교류라는 특징은 지금까지 비슷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만나고 교류했어요. 어느 방법이 좋은가, 어느 신앙 세미나가 효과적인가, 어느 설교가 반응이 좋은가 이렇게 했어요. 비슷한 그 상황, 비슷한 사고 방식이 있는 분들은 자기끼리 모였어요. 그런데 이쿠메니컬 시대에서는 이렇게 하면 도움이 안 되고 그 다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대화해요. 그래서 다른 그 믿음 이해, 다른 신학 사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귀해요. 이쿠메니컬 시대에서. 그래서 이것은 한국 개신교회가 지금 새롭게 배우는 중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한복총이 그 대형 교회 목사 중심적 협의회인데 저를 자문으로 모셨어요. 제가 전혀 대형 교회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루터교 전통 목사인데 그런데 저를 자문으로 초청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다른 입장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로 달라도 서로에게서 배우려고 해요. 지금까지 한국 개신교인들은 정치파, 경건파로 분단되었어요. 그래서 대화 안 해요. 서로를 비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원하면 서로를 이해해야, 서로와의 교류해야, 서로를 완성해야 합니다. 정치파는 신앙생활도 영성의 귀함을 경험해야 하고 배워야 하고 또 믿음 중심으로 사는 분들은 그 삶 속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책임도 발견해야 해요. 사회적 활동, 귀한 것으로 발견해야죠. 서로에게서 배워요. 이렇게 해야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요. 질적인 성장을 안 하면 양적인 성장 아주 장기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해요. 그 질적인 그 성장해도 양적인 성장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질적인 성장 시대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선교 시대가 끝났고 지금 이쿠메니컬한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계속해서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국 개신교회의 위기는 교회론적 본질의 상실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는 신학자들하고 목사들이 많죠. 그래서 이것 맞을 것 같아요. 한국 개신교회의 일부가 교회라기보다는 그 종교 기업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극복해야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모든 교회들은 모든 목사님들도 자기의 교회론적인 이해, 재수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 무엇인가 분명하지 않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깊게 수고할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로 그 한국 개신교회 위기가 너무 멀리 갔던 토착화와 상황화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교가 한국에 왔을 때 그 한국 문화에 적응해야 했죠. 그래서 초기 선교사들은 그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했죠. 그런데 한국어로 번역할 때 한글도 선택했죠. 한글로 번역할 때 사실은 한국어로만 번역했던 것이 아니고 유교 문화로도 번역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그 나오는 신약 성서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다 반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끼리 형제 자매야 라고 했어요. 이름을 불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할 때도, 다르게 말하자면 기도할 때도 반말 썼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 유교 문화가 있는 나라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이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성서를 번역할 때 그 유교 문화로 번역했죠. 그래서 그 주기도가 위계질서 안에 있는 기도문이 됐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런데 원래 쓰여져 있는 말은 하늘 아빠예요. 하늘 아빠. 하늘 아빠의 왕국이 오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어. 그래서 이것은 그 엄청난 변화를 의미해요. 그런 토착화가 귀하고 필요도 하고 그 비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해야 해요. 그런데 먼저 그 복음을 토착화해야 하지만은 나중에 그 복음은 문화를 더 변경시켜야 해요. 그런데 물론 한국 개신교회가 초기에 한국 사회, 한국 문화를 엄청나게 개혁시켰어요. 여성들이 귀하게 됐어요. 교육을 얻게 됐어요. 또 개방됐죠. 병원이 생기고 그 현대 사회도 생겼고 다 기독교의 영향으로 이루어진 사회 변화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1960년대 들어가서 갑자기 교회가 항상 사회를 갱신시켰는데 갑자기 국가가 엄청난 사회 변화를 결정했어요. 산업화. 그 산업화가 갑작스럽게 온 한국 사회를 변경시켰어요. 농경 사회가 갑자기 산업화 사회로 변했고 그 90% 이상의 농민들은 갑자기 대도시로 이사하여 대도시 문화가 생기고 완전히 그 사회 전체를 변경시켰어요. 그래서 교회가 두 가지 반응했죠. 교회 대부분은 도시 교회 말이에요. 좋아했죠. 아주 갑자기 수많은 새신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하루빨리 교회 개척하고 교회가 성장했고 신이 났고 목회가 정말 기분이 좋은 일이었어요. 계속 성장하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발달도 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대형 교회 목사가 된 분들은 그 희생자를 생각 별로 안 했어요. 원래 그 시골 교회 목사들과 그 재정을 나누어야 했는데 별로 안 했어요. 그분들도 생각 별로 안 했어요. 자기 기분 좋은 상황만 즐겼죠. 또 그분들은 그 상황을 좋아하니까 물론 그 독재도 좋아했죠. 갑자기 목사의 일부가 완전히 보수화됐어요. 그래서 그 목사들은 또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게 되었고 또 그 목사들은 그 사회의 변화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변화가 너무 급하게 생겼기 때문에 천천히 하자, 천천히. 그래서 유교를 귀하게 하자. 옛날 전통을 살리자. 그런 입장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목사들은 유교를 선포해요. 사람을 순종하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런 제가 죄송하지만은 그런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교육은 희생자도 만들어요. 제가 보기로는 그 세월호 청년들은 그런 잘못된 순정, 그 유교적인 교육 개념의 희생자가 됐어요. 아주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의 일부가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 교회가 그 유교화되었고 무속화되었고 사회와 비슷해요. 또 교회가 기업, 그 종교 기업 같은 모습 가지고 있어요. 사회와 비슷해요. 그래서 교회가 할 말이 없어요. 교회가 사회와 비슷하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무시하고 기대도 안 하고, 옛날 교회를 아주 인정했는데 지금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데 다른 한 교회의 일부가 너무 갑작스러운 혁명적인 산업화를 인한 단점들에 집중했죠. 그래서 인권 문제, 근로자들의 어려움, 또 부정, 또 부자하고 가난한 자 차이가 계속 심각해지는 것들, 또 민주주의의 상실, 또 통일 운동 대신에 대결적인 정치 비판했죠. 이것은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의 역할이었죠. 또 민중교회 목사들의 역할이었는데, 그런데 사회 대부분의 그런 활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희생자들만 좋아했죠.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큰 역할 못 했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민주주의가 1993년부터 왔잖아요. 아마 그런 교회들의 활동 때문에도 왔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괜히 했던 것이 아니에요. 큰 사회적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지금 한국 개신교회의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게 되었던 큰 일부가 다시 사회적 기여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이것 원하면 교회의 본질로 되돌아와야 하고, 교회가 항상 사회와 틀려요. 이것은 다시 발견해야 하고, 제가 보기로는 유교 사상, 무속 사상도 발견하고 벗어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보기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 외에 교회가 지금까지 유교의 질서를 가르쳤다는 판단했잖아요, 아까. 그래서 유교 질서가 무엇이냐고 하면, 제가 보기로는 공자를 깊게 공부하는 것은 항상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귀한 것이에요. 공자를 공부하는 것. 철학 사상이니까.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공자의 철학 사상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 아니고, 외적인 질서, 사회 질서만 사용되죠. 그래서 공자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외적인 질서뿐 지금 강조되는데, 제가 보기로는 제가 유교 사상을 또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농경 사회에서 유교 질서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알고 그 관계가 무엇인지 알고 그 관계에 따라 행동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도시화된 사회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도시의 특징 중 하나는 무명 사회입니다. 무명 사회예요. 서로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물론 가정에서 서로를 알고, 또 일터에서 서로를 알지만은, 아니면 학교에서 서로 알지만은 도시에서 서로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유교
그 외적인 관계를 인하여 행동을 결정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럼 그 시스템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또 젊은 세대가 제가 보기로는 6.25 사상을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무너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국 사회가 염려가 돼요. 한국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그 외적인 우리 행동을 결정하는 그 질서가 없어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무명사회 위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한국 사회가 아주 큰 위기에 빠질 수 있어요, 앞으로. 그래서 교회가 아주 해결책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교 윤리예요. 기독교 윤리의 특징은 지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잘 몰라요. 특징은 황금률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황금률도 이상하게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쉽게 설명하면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자는 나의 상대방이 아니고 나다. 내가 결정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가 알아서 결정하는 윤리예요. 어떻게 결정하는가? 내가 남에게 원하는 대로 내가 먼저 행동하겠다. 그래서 남에게 기대하는 올바른 행동을 남에게 먼저 요구하고 남이 나한테 주면 나도 반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바른 행동이 무엇인지를 판단한 다음에 내가 먼저 그 올바른 행동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것 그리스도교 윤리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교 윤리가 재미있는 것은 남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생각해요. 이기주의 아니에요. 항상 남을 생각하며 나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아야 좋은 행동이다. 그런 윤리예요. 그런데 특징은 이 윤리가 내가 내 마음속에서 숙고 후에 내 마음속에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필요 없어요. 상대방이 대통령이든 거지이든 나의 행동은 항상 비슷해요. 조금 차이가 있겠죠. 물론 대통령을 만나면 최선의 노력하겠죠. 그런데 거지 만날 때도 그냥 무시하면 안 돼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거지를 만날 때 주님일 수도 있다는 생각하면서 아주 예의적으로 친절하게 사랑스럽게 행동할 거예요. 그래서 무명사회에서 잘 진행되는 윤리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사회적 기여를 해야 하는데 또 이 기여를 하면 인정을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인정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안 해요. 그 윤리를 이해 못하니까. 그 유교 질서만 가르쳐요. 이것 아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그 개신교의 위기를 극복하고 싶어 하면 그런 섬길 수 있는 사회를 기여할 수 있는 것 무엇인지 찾고 거기서 기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하고 싶어요. 종교개혁자들은 만인사제직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다른 종류의 인간이 아니고 교인 중 한 사람이에요. 물론 설교할 때 회중의 상대방이 돼요. 건너편이에요. 그런데 위에 아니에요. 목사가 목자 아니고 우리 목자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목사가 회중, 교회의 공동체의 일부예요. 그런데 특별한 사명을 받는 자로서 때때로 상대방도 돼요. 그래서 목사가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포할 수 있어요. 목사가 그런 자유가 없으면 회중에 매여 있게 되고 회중이 듣기 원하는 것만 선포할 거예요. 기복사상은 그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가
독립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로교회에서는 요즘 그 심각한 힘겨루기 있잖아요. 장로들하고 목사끼리 힘겨루기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 장로님들이 멀리 생각하면 목사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초빙 시스템도 개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당회가 초빙을 결정한다면 목사가 완전히 당회에 매여 있어요. 꼼짝 못하게 돼요. 그래서 독일 개신교회가 다른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독일 루터 교회가 그 천주교회는 정반대하잖아요. 천주교회에서는 항상 그 비숍이 그 신부를 보내요. 그 교회 공동체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 파송해요. 장로 교회는 항상 초빙만 해요. 루터 교회는 독일 루터 교회에서는 한 번 초빙하고 그 다음에 청회가 목사를 파송해요. 그렇게 한다면 목사가 만약에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선포했기 때문에 쫓겨남을 당할 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청회가 그 목사를 다른 교회로도 파송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자리를 다시 얻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그 당회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당회가 또 교회 공동체가 그대로 강해요. 그런데 목사가 보호를 받고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로는 우리 목사님들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진다면 신뢰할 만한 분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정말 자기의 일자리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 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선포할 것 같다는 그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게 제가 이것은 강하게 그 제안하고 있어요. 제안하고 싶어요. 조금 멀리 생각해 보자. 그 목사를 조금 보호해야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른 복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무서워요. 하나님 말씀은 심각해요. 항상 대결이에요. 우리 생각과 정반대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부분의 친절한 말씀으로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또 내가 죄인이어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저한테 그 구원을 주신다. 그래서 항상 친절한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은 그런 말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가 죄인이어도 저를 받아주시지만은 제가 계속 죄인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새 인간으로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저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새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아직도 그 거의 그 네안데르탈 같은 인간이며 그 참 인간이 되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싸우고 미우고 거짓말하고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매일매일도 새로워지고 매일매일 회개하고 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새 인간이 되는 중이에요. 그래서 한 세대 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모태신앙 있는 분들하고 나중에 믿게 되는 사람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또 몇 세대 후에 또 느낌이 틀려요. 그래서 그 신앙의 뿌리가 깊어져야 해요. 그래서 과정인데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그 과정 중에 아주 핵심적인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책을 아무리 자주 읽어도 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깜짝 놀라운 말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이해 못했어요. 깜짝 놀라운 내용으로 가득 찬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하는 것 정반대예요. 이것 발견 못하면 성경 말씀을 아예 이해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그 충돌의 원인인 목사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되면 우리가 거쳐지지 않아요. 우리 잘못된 사상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항상 제대로 선포되면 우리가 매 주일날 거치게 되고 또 거듭나게 되고 그 치유되고 건강해지고 또 참 인간으로 변하고 정말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